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발인 예배 때도 잠깐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년을 2번 하게 돼, 이번까지 포함해서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 할 때는 교회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년 빨리 끝내고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돌아오고 싶었고 강단에 서고 싶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박병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늘부터 강단에 서겠다고 예,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안정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3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이것은 담임 목사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산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없음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두려움이 커도 하나님의 임재를 당해낼 수 있는 두려움은 없어요. 아무리 두려움이 큰 산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분명 확신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어둠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둠이 커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아무리 어둠이 무거워도 빛 한 줄기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빛 한 줄기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란 큰 산도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4장 8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따라서 4장 18절에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전체에 흐르는
이 문맥 속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누구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 내쫓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수많은 사건과 이벤트가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불안해했고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홍해가였을 때였어요.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웠었을 때, 그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공포의 극한으로 인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모세는 평안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밤 되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제거되고 그 두려움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은 죄의 형벌이에요.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저주, 그리고 저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신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뭐가 있어요? 참으로. 제가 쓰는 그 단어들을 사용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쓴대요. 정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이란 단어를 정말로 많이 안 쓰려고 정말로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 정말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진짜니까. 참으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삽입하셔서 사용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 철학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은 나만의 주장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건 참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역사 한복판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건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간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지만 무명의 여인, 그 남편 없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일에까지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을 가져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쑥스럽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에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사건 하나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것조차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사소한 일까지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인류 중에 우리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풀분 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벨사살 왕이 보니까 3명이었는데 풀무불 속에서는 몇 명이었었다고요? 4명이었었다고요. 우리 주님은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불구덩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낱낱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쏟아내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요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황제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황, 추교경, 주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당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나 마틴 루터를 죽여도 좋다는 그런, 사실은 명령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빌어서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개인의 환난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남포교회. 이 남포가 무슨 뜻이냐면 등불을 옛날에 남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포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수요일 날이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곧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예를 드시냐 하면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다리나 손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데요, 우리의 모가지를 붙들고 계신대요. 왜냐하면 손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손 끊어내고 도망가잖아요. 발 붙들고 있으면 발 끊어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잡고 있는다? 목을 딱 잡고 계시대요. 목 끊어내고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줄을 딱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만 볼까요? 이렇게 자신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두 아들을 굳세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큰애가 31가 되고 제가 29이 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저희 큰아이가 작은 저한테 아빠 지수 둘째랑 한번 팔씨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한 팔로는 안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두 팔로 했습니다. 오른손 안 하고 저는 두 팔로 당겼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둘째가 이겼습니다. 이제는 치면 넘어갑니다. 안 돼요. 굳세게 해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육신의 문제라면 굳세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이 이제 약해져 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굳세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굳세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굳세게 해줄 수 있어요? 금과 은이면 굳세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그 어느 것으로도 굳세어질 수 없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굳세게 해줄 수 있어요. 아내와 제가 아침마다 기도해요. 두 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셨어요. 첫째 아이 믿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강력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트너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다라는 확실한 도장을 받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죄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 중에 떨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요,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때 왕의 권력이라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일거에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실수하지 않아요. 나단에 찾아와서 그의 죄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의 기도를 눈물로 침상을 덮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세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실수 없이 우리를 붙들어지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죄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같으면, 그게 제 제자라면 아유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그럴 텐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손을 잡고 그를 다시 일으키세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주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한 2, 3학년 때 그 네발 자전거 있잖아요. 큰 자전거인데 보조바퀴 있는, 근데 보조바퀴를 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양쪽 보조바퀴를 떼줬어요. 제가 떼고 있을 때 큰아이 얼굴이 뻘겋게 상기가 됐어요. 드디어 독립하는 날이잖아요. 보조바퀴를 떼는 날. 그래서 보조바퀴를 떼는데 큰아이도 얼굴이 상기됐을 뿐만 아니라 저도 얼굴이 상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조바퀴를 딱 뗐어요. 그리고 지원아 타봐 그랬더니 괜찮겠냐는 거예요. 아 괜찮지, 지금까지도 잘 달렸으니까 보조바퀴 없어도 잘 달릴 거야. 그리고 아이가 떠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보고 그래 잘하나 보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쫓아갔을까요? 제가 좋은 아빠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쫓아가요. 숨을 떨떡이면서. 어디만 봤을까요? 그 아이 자전거 뒷공무니만. 그리고 좌우에 차가 없는지, 자전거가 없는지, 오토바이가 없는지. 그리고 넘어지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붙잡아 주었죠. 여러분, 그런데 자전거를 다 타고 나서 누가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렇죠. 큰애가 의기양양 혼자 탄 줄 알고 누가 옆에서 달렸는데요? 저는 숨을 헐떡헐떡거리는데 성공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위험이 없는지 쓰러지진 않은지 우리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